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낭독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는 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들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노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가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보고는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가서 양육받으며 뱀의 낯을 피합니다. 뱀이 호시탐탐 여자를 노립니다. 이를 아는 여자라 뱀은 간소하게 그 뒤에서 강물을 토해 그 강물에 여자가 떠내려가게 하는 거죠. 이건 배교하게 하는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마귀가 핍박을 쓰는 거죠. 꾀와 힘이죠. 거짓과 권력입니다. 그저 겁주거나 죽이게 하는 게 아니라 죽기를 두려워하는 인생들어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거죠. 그러나 하늘의 큰 음성이 선포한 대로 마귀가 밤낮 참수하는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증거의 말씀을 위하여 죽는 것도 두려워 아니합니다. 이것이 여자가 양육받은 실증이기도 합니다. 여자의 양육은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양육의 내용은 십자가 지신 주님을 본받는 겁니다. 양육의 목표는 부활하신 주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용의 핍박은 주님의 신비한 역사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실패할 겁니다. 한 가지 남은 사실을 더 살피고 그 다음 절로 가겠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용이 토해낸 강물을 땅이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 하는 이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실패하게 만드시는 거죠. 하늘의 큰 음성이 용의 추방에 땅과 바다에 화가 있을 거라 경고했죠. 땅과 바다는
타락한 세상을 가리키겠는데 바다는 그 세상의 정치적 영역을, 땅은 그 세상의 종교적 도덕적 영역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 해석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거론자들은 다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주장에 그나마 비슷한 도움이 되는 과거론자 가운데는 정말 신실한 분들 많습니다. 이름을 거명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계시록에서 땅이 유대인을 상징한다고 해석을 하고요. 용의 토해낸 강물을 뭘로 보냐면은 초대교회를 공격했던 유대화주의,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지요. 그걸 봅니다. 바울 사도가 이 거짓 교훈을 물리친 반면에 유대인이 그 교훈에 빠졌다 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해석이긴 한데, 이제 강물을 그릇된 교훈으로 본다는 점에서, 그리고 과거론에 입각해서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일어난 일로 본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긴 한데, 과연 해당 본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해석을 따르면 이분의 주장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역사의 큰 원칙이 그때만 아니라 이후에도 특별히 세상 말에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나타날 테니까 말이죠. 무엇보다 계시록은 예루살렘 멸망까지 여러 사건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과거론자들이 하는 겁니다. 재림까지 역사가 어떤 식으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전개되는가를 교훈합니다. 이걸 관념론 혹은 이상론이라고 합니다. 아이디얼리스트라고 영어로 부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음녀 바벨론과 하나가 되더니 나중에 바벨론을 미워하여 망하게 만드는 것처럼 용이 거짓 교훈으로 교회를 삼키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용을 따르는 세상을 이용하여 교회를 위험에서 건져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 시대에도 일어날 것 같아요. 가령 세계 이념인 민주주의가 점점 반기독교적 방향으로 기울어질 텐데 민주주의를 도입하면은 반성경적인 동성애라든지 등등등을 사회가 점점 수용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세계 종교들이 그 이념에 한몫 휩쓸리는 것 때문에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기독교 교회도 민주주의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답다고 주장하는 일이 얼마나 많냐 말이죠. 교회법을 이야기해가지고 있어. 그것 때문에 참된 교회가 그 위험을 보고서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통찰이 부족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대목에서 마귀는 용이 아니라 뱀이라고 불립니다. 뱀이 강물을 토하니까 강물을 종종 해석하는 것처럼 마귀의 핍박보다는 이 뱀의 미혹과 관련되는 거라고 보는 게 좋죠. 그죠? 이 대목에서 뱀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많은 이 개혁파 주석가들이 이 강물은 핍박이다라고 해석을 하긴 해요. 그 해석도 있는데 뱀이라고 한 이유를 보면 이 미혹이다, 거짓 교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17절로 갑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땅이 여자를 도와 강물을 삼키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합니다. 이게 7째 나팔 장면에 한 번 더 나왔죠. 이방들이 분노하며, 이방들이 분노하는 이것이 용이 분노하는 것처럼 여자를 향한 거고, 지금 7째 나팔 장면은 마지막 역사의 국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지를 곧 설명할게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압이 이런 마귀라 하시고 너희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려 한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용이 분노하고는 돌아갔습니다. 이 돌아간다는 낱말이 7째 나팔에서 처음 두 화에 사용이 됐는데 두 화가 지나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죠? 지나갔다. 여기서는 떠났다 이렇게 돌아섰다 떠났다인데 돌아갔다고 우리는 번역을 해놨습니다. 용이 지금 여자를 거짓 교훈으로 미혹하려다가 되질 않으니까 그렇게 행하는 단계를 지나서 다른 기회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는 겁니다. 이 절이 17절이 앞에 1장부터 16절까지와 무슨 관계인지가 계시록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 중 하나라고 아주 저명한 실력 있는 주석을 쓴 분의 책에서 읽었습니다. 용이 여자를 핍박하는 이 주제가 앞선 절에서 줄곧 나왔는데
여기 여자의 남은 자손은 앞선 절들의 여자와 동일한가 좀 다른가를 생각할 만하죠. 여자의 남은 자를 원문대로 새기면은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들입니다. 여자의 씨는 한글 개역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새긴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게 히브리어로 되고 여기는 헬라말로 스페르마 수 아우테스 여자니까 아우테스겠는데 라고 쓰여졌습니다. 여자의 씨는 좁게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고 넓게는 그 아들과 연합된 신자겠죠. 교회겠죠. 여자가 또한 교회를 가리키는데 사도는 교회를 어머니라 부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신자는 여자의 후손이다, 자식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 중에 남은 자들과 지금 용이 전쟁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개혁파 주석가 제가 다 읽지 않았으니까 제가 읽은 것 중에 대부분은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들이 사실상 여자와 같다고 보죠. 여자는 전체로 보는 교회이고 여자의 남은 후손의 남은 자는 함께 교회를 이루는 신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17절은 앞서 우리가 살핀 주제를 반복하거나 요약하는 것이 되겠죠. 이 결론을 수용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그건 남은 자들과 싸우려고 돌아갔던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섰다 하는 표현과 붙어 있습니다. 여러 영역본은 사본 문제로 계시록 13장 1절로 이 표현을 옮깁니다. 이런 번역은 이 표현이 계시록 13장의 사건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이겠죠. 한글 개역의 번역과 장절을 따르더라도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선 이 사실은 13장 사건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뿐 아니라 여자가 핍박하던 용이 떠난 강물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는 데서 떠난 그 목적이 계시록 13장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들은 참된 교회를 이루는 신자 개인들이긴 합니다만은 특별히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시대를 살아갈 분으로 볼만합니다. 저는 이 해석을 따르고자 합니다. 용이 여자를 핍박한 뒤에 돌아가서 잠시 결박에서 놓일 그 기회를 노렸다 하는 겁니다. 역사 내내 거짓 교인의 강물로 여자를 삼키려 하나 번번이 되질 않으니까 하늘에서 쫓겨나기 이전과 같이 만국을 미혹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노렸다 하는 겁니다. 그 기회를 노려서 그 때가 와서 어떤 일인지가 이제 계시록 13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는 하늘의 큰 음성이 선포한 둘째 내용과 비슷하지요. 이들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들도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둘째 내용은 승천 직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죽음 나가신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려 하신 것처럼 여자의 씨의 남은 자들도 자신의 주님을 본받아서 죽음의 고난을 겪음으로 주님의 승리에 참여할 겁니다. 자, 12장 여기까지 하고 13장으로 가십시다. 용이 교회를 멸하려고 마침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있겠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용이 자기 권세를 주니까 온 땅이 그를 따르고 숭배합니다. 바로 이것을 용이 바라고 바랐겠죠. 이 일을 땅에 올라온 짐승이 특별히 맡습니다. 경비하게 하는 일이 둘째 짐승이 어떻게 하는가가 두 번째 육지 짐승의 대목 13장 11절부터 17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 두 짐승의 장면 각각 끝에 권면이 나와요. 예를 들면 9절 10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서 끝에 오면 여기 있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8절에 보면은 여기 있다 지혜가 짐승의 수를 헤아려보라. 아주 문학적으로도 각각 이 권면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1절 8절까지 바다 짐승의 장면, 그리고 9절 10절은 권면, 그 권면이죠. 그 다음 11절부터 17절까지는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에 관한 내용, 그리고 18절은 거기에 따른 권면, 이렇게 1, 2, 1, 2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외우기 쉽지요?
자, 그 다음 첫 번째 바다 짐승 장면으로 가봅시다. 먼저 줄거리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설명을 다 하고. 1, 2절 상반절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떤 존재냐, 그 정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의 복합체 같은 용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절 하반절부터 4절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온 땅이 경배하면서 찬송을 드려요. 누가 저와 더불어 싸우리요. 요 싸운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7절 상반절하고 연결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가운데 짐승이 하나님과 교회를 회방하는 내용이 가장 길게 5,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7절 상반절에 다시금 짐승이 성도가 싸워 이긴다 하는 앞에는 찬송을 드리죠. 누가 이 짐승과 싸워 이기기는 없다. 그래서 그 사실을 7절 상반절에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죠? 그리고 7절 하반절부터 8절은 짐승이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만든다. 단일 정부를 형성하게 될 거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밑에 설명은 뭐 금방 한 내용으로 대신 해도 되겠습니다. 퍽 정교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가보십시다. 1, 2절 상반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란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거기까지입니다. 용이 바다 위에 서 있는 것을 요한이 보았는데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올라오는 것을 보는 거죠. 이 올라온다는 이 부분은 다음 주 오전에 제가 좀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용이 바닷가에 서 있다고 하지 않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했어요. 모래가 계시록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용의 군대를 가리켜 쓰입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정말 흥미로운 겁니다. 성경을 사도들이 쓸 때 낱말 하나하나를 성신께서 가르치신 용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줄거리에 있어서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이런 거 낱말 하나하나를 그냥 그렇구나, 바닷가 가니까 모래가 있었던 모양이지, 모래가 이상 중에 보였던 모양이죠. 왜 모래가 이상 중에 하필 보였을까요? 그 말입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바다는 구약부터 열방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벨론 음녀가 물 위에 앉았죠. 그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는 것은 그가 세계제국을 다스릴 자임을 상징합니다. 이게 다니엘 7장 처음 나오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7장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의 용모가 이어 나오는데 일단 용을 빼다 박았습니다. 그 12장 3절하고 계시록 13장 1절 보면은 매우 비슷하죠. 그죠? 머리와 뿔의 개수가 둘이 같은데 면류관의 수가 면류관을 쓰는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용모를 표현하면서 짐승의 머리가 여기서는 강조가 되어 있죠. 짐승의 머리가 7인 것은 다니엘 7장에 네 짐승의 머리가 모두 7인 것과 무관치 않죠. 처음에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짐승이 나오는데 그럼 넷이잖아요. 그런데 표범의 머리가 넷이죠. 그죠? 그러니까 모두 7이 되는 거예요. 거기도. 결국 그죠? 사자, 곰, 표범이 넷, 6이 되죠. 그리고 흉측한 짐승, 네 번째 짐승 머리 하나, 7개인데 그것과 무관치 않은 것 같아요. 요건 나중에 16장, 17장 가서, 18장 가서, 특별히 16, 17장인데 17장에서 매우 어려운 주제를 다룰 때 다시 이 주제로 이 부분으로 돌아올 겁니다. 우선은 뭐 들어만 놓으십시오. 짐승의 머리가 강조되는 이유가 곧 나옵니다. 그 회방하고 관계되는데요. 짐승이 열불의 면류관을 쓴 뜻도 바벨론 멸망 장면에서 다루어질 겁니다. 그 왕들 이야기 나오는 그 대목인데요. 용이 성부 하나님을 위조하는데 위조라는 말이 딱 맞지는 않지만 모조, 모방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제가 위조라고 썼습니다. 거짓이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위조, 모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보다 위조가 좀 더 가까워서 위조라는 말을 좀 충분치 않아서 씁니다. 그 취지는 뭐냐면 거짓되게 모방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바다 짐승은 용과 너무 닮아서
7뿔을 가지신 어린 양과 엇비슷하지요. 새끼 양같이 2뿔이 있다. 새끼 양이라고 했는데 어린 양과 똑같은 말입니다. 매우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그가 용처럼 자기를 신격화하는 데 있습니다. 반면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 그리스도보다 사람 보기에는 더 어린 양 같은 모습을 하죠.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새끼 양같이 2뿔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사람의 경험과 생각을 좇는 이는 이 짐승의 말을 주님의 말씀보다 따를 거고 과연 그런 일이 역사의 끝에 대대적으로 있을 겁니다. 뿔에는 교만하게 면류관을 쓰고 있고 머리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머리에 참난된 이름이 있듯이 참난된 말을 하는 입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는 음녀 바빌론이 이 짐승을 타는 장면에서 이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하였습니다. 서머나 서신에 또 한 번 참남이라는 낱말이 나오는데 사탄의 회를 이룬 유대인들이 회방의 말을 내뱉는다 할 때 거기 참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남이라고도 번역하고 회방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밑에 나온 내용은 참조하십시오. 참남이라고 우리말은 무슨 뜻이냐면 분수에 너무 지나친 것을 가리키는 거고 회방은 헐뜯어 비방하는 겁니다. 넷째, 다섯째, 일곱째 대접 장면을 보면은 그 16장인데요.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사람들이 회개치 않고 그 고통에 하나님을 회방한다 했죠. 재앙당에 마땅한데도 교만하게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태도는 그들이 추종하는 짐승을 닮은 겁니다. 온몸에 참남이 가득한 짐승이 하나님과 성도를 향하여 회방합니다. 오늘 오후에 이 점 좀 살필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내리기 전일 것이겠죠.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를 싸워 이기는 때 자기를 모든 신보다 참 하나님보다 높여서 자기를 섬기라고 말하는 이것이 무엇보다 참남의 내용일 겁니다. 이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을 갖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아 했는데 표범, 곰, 사자는 다니엘 7장 이상에 등장하는 셋째, 둘째, 첫째 짐승인데 이건 한번 읽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다니엘 7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게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다니엘 이상 중에 나오는 네 짐승과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넷째 짐승과 겹치는 것이 많지요. 표범과 비슷하다고 했는데 머리가 많은 점이 특히 그러하고 곰의 발 같아 한 것이나 사자의 입 같다고 한 것은 큰 철이가 있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는 그리고 10뿔을 가진 이 넷째 짐승과 연관이 깊습니다. 이런 점점 때문에 세대주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부활한 로마 제국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겠죠. 이 네 번째 짐승을 해석할 때 부활한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고 7장 해석할 때 곧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바다 짐승은 주님 오시기 전에 등장하는 세계 제국과 그 제국의 지배자 같은 존재입니다. 그 단일 정부를 형성하는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표범 같고 발이 곰의 발 같고 입이 사자의 입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제국의 강한 힘과 지배력과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다니엘 이상에 나오는 모든 짐승과 비슷한 것처럼 바다 짐승은 강력한 제국 게다가 단일 정부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런 정부가 노아 홍수 후에 처음 수립되었는데 그게 니므롯의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이 바다 짐승이 세운 제국의
붙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짐승이 이런 제국을 세우는 비결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는 데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기어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능력, 보좌, 권세. 이게 주님 승천 때 이루어진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와 퍽 비슷해 보입니다. 부활 때 성부께서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이어 승천 때 보좌 우편에 그를 앉히셨습니다. 그때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고 무저강에 감금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가 가장 노린 기회가 무저강에서 잠시 풀려나서 자기 화신 이 짐승을 앞세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때 그는 참남하게도 그리스도 승천 때 있었던 성부와 성자의 사역과 관계를 위조하려 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인상적인 게 자기 보좌를 짐승에게 줌으로 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앉으신 성부보다 낫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비슷한 일이 바다 짐승에게도 일어날 겁니다. 그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는데 그 상처가 낫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바다 짐승이 그리스도를 위조하는 거겠죠. 그가 상하여 죽게 되니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계시록 5장에 나옵니다. 일찍 죽임당하신,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똑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상하여 죽게 되니라고. 사실 상하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상하여 죽게 되니라는 말이 새 낱말을 번역한 거니까. 하여튼 요 표현에서 어린 양에게 쓰인 표현이 일찍 죽임당하신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마는 짐승은 7머리 중에 하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게 된 상태에서 회복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현대 신학자와 목사들이 이 시대에 질비한 것을 고려하면은 장차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어설프게 주님을 이렇게 위조해도 사람들은 그리고 많은 기독교 교인이라고 하는 교인들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저런 건가 보다 할 것 같아요. 아, 부활이 저런 거구나. 아, 저게 부활이구나.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나 그 부활의 그 의미, 그 실제적인 생생한 의미를 지금 맛보지 못하면은 이렇게 저게 부활인가 보다 하고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부활의 효과가 나에게 지금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기에 대한 생생한 증거가 없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그리스도의 세계를 드러내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건 뭐예요?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저것도 부활인가 보다 따라가지 않겠냐는 말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통계를 보란 말이죠. 지금 수많은 신학교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소위 주류를 이루는 그 교회들의 강단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다른 그 실정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것은 에베소서 1장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하는 그 말씀 말이에요. 그 말씀의 실상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은 무슨 소리입니까?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실제로 이런 현실을 직면하면은 온 세상에 저게 부활이다 하고 따라가는데 안 따라가고 배길 수가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 은혜로 따라가지 않게 하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은혜로 따라가게 아니하신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말이죠. 이게 현대 교회의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고요. 그런 실질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거 안 되는 거다. 그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현실은 다 거기 속이 아니냐. 냉소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냉소주의에 빠질 만한 이유가 있고 현실이 있는 건 이해합니다만 그럴지라도 거기 젖어들고 거기에 갇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모해야 되는 거라고. 그 실질이 틀림없이 있는 거다.
그리스도 하늘에 살아계신다. 고백하죠. 살아계셔서 세대주의자처럼 그냥 안방에 계시듯이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십니까? 아니란 말이죠. 뭐 하시느냐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2절 다시 인용하죠. 내가 아버지를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교회 중에서 아버지를 찬송하리이다. 부활하실 때 그런 소원을 하셨다고 히브리서 선자가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참된 예배에서, 하늘 예배 이런 신약 교회에서 자기 아버지를 형제들에게 선포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는 거라고요.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할 때에 거기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자기 형제들에게 선포하시니까 자기를 드러내시니까 그게 주의 영광이라고요. 그걸 비추면 받아야 박히는 거라고요. 그 영광을 봐야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변모되어 나가는 거라고요. 이런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었습니까? 있었죠. 지금 있습니까? 있어야죠. 앞으로 있어야죠. 이걸 위해서 사시라고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라고요. 여기 전부가 걸려있는 거라고요. 여기. 고작 내 생명만 아닙니다. 내 생명을 고작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건방지게 들 수 있지만은 고작 내 생명이 아니잖아요. 뭘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가 걸려있는 거라고요. 충량을 추구하시라고요. 금방 알아차릴 것을 차리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이런 때가 우리 시대에 올지 않을지 모릅니다. 모르죠. 오더라도 혹은 그런 시대 오지 않더라도 이런 현실에서 거룩한 감각이 없으면 못 알아채는 겁니다. 거룩한 감각이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배해서 성신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보는 거라고요. 그런 교회로서 존재해야 됩니다. 소수가 모이더라도. 거기에 비춰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뭘 해야 되는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정신 안 차리면은 육신적 태도에 이끌려가지고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의 깨와 힘을 의지하면은 분별 못 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저 그렇게 초연해가지고서 내가 욕망하던 그 모든 것을 당장 다 이루어줄 것처럼 그 말하고, 게다가 이런 이상한 기적 같은 거, 거짓 기적인데, 이런 거 하나 행하면은 홀라당 마음 바뀌는 거예요. 아이, 그럴 리가 있나? 장담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위조를 하는가? 그 목적이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른다 했죠. 다 빼고요. 땅에 가는 자들이 장차 짐승이 죽게 되었다가 낫게 된 것을 보고 전에 많은 무리가 주님의 표적을 보고서 보였던 것과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데 따르는 거죠. 그 이유는 그들이 살면서 간절히 욕구하던 그것을 짐승에게서 확인한 데 있을 겁니다. 그들의 욕망은 육의 몸에 썩고 부끄럽고 약한 것을 해소하는 거죠. 어쩌면은 짐승이 그런 욕망을 단번에라도 해소해 주려 하면서 역사에 없는 단일 정부를 형성해가지고 이적을 행하면서 그때 이 악한 자가 예수님처럼 이타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두무하는 거죠. 세상에 이런 지도자가 있는가? 역사에서 예수님 같은 인물이 여기 있구만. 그럴 거란 말이죠. 온 세상이 그러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튼지 온 세상이 짐승에게 일어난 일종의 기적을 보고 그를 따르는데 용에게 경배하고 또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한글 개혁은 짐승이 용에게 경배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땅에 가는 자들이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그들이 용도 경배하는 이유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용이 죽을 뻔하다가 회복된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 그래서 온 세상이 경배하게 용을 경배한다라기보다는 2절에서 용이 짐승에게 주니까 권세를 주니까 그 내용입니다. 짐승이 사람의 마음을 홀릴 기이한 일을 행했다 하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을 참조하지요. 악한 자의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 곧 불의의 모든 속임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이 셋을 묶어야 됩니다. 원문으로 오면 딱 묶여 있어요. 능력, 표적, 기적은 주님과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그 나라의 능력, 복을 나타내는 희한한 방법, 참된 기적이죠. 짐승이 그리스도를 위조해서 희한한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마는 아울러 거짓 기적도 행할 겁니다. 실제로 희한한 일을 행하는 목적도 불의의 모든 속임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미혹하고 인류를 멸망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는 악한 자니까 거짓 기적도 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와 목사가 예수의 부활을 주님과 사도가 전한 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저 예수의 이타심 정도 본받는 것으로 가르치는데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그런 교훈을 즐겨 듣는 교회와 교인들은 장차 짐승의 거짓 기적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참된 교회와 신자와 함께 주님이 고난받으시는 이 신비를 맛보지 못한다면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 주님을 믿노라고 하지만은 역신적 태도로 행하는 교회와 신자는 실컷 와서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행복과 자기 영광뿐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사람의 힘과 꾀를 동원하는 거 아니에요. 저 교묘한 미혹과 무슨 핍박을 못 견디죠. 무슨 저를 견디겠습니까? 식별도 못하고 목숨이 간당간당한데 제발 나와서 부역하고 말지 않겠어요?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순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용이 메시아를 삼키지 못하고 오히려 하늘에서 있을 꽃을 얻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악한 자가 그 악한 욕심에 걸려서 메시아의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강물을 여자의 뒤에 토하여 흘려 떠내려 가게 합니다. 이런 일이 사도 시대부터 이후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시대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 되었는지 실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 있사옵나이다. 여자의 뒤에서 그런 일을 행하고 있으니 여자가 스스로는 그 일을 잘 알지 못하고 혹 안다 해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 시대의 주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행태들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십니다. 아버지요, 이런 일에 관하여 말씀에 충직한 종을 통하여 저희같이 미련한 자들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알게 하신 그 뜻이 어디 있는지 명심하게 하옵소서. 마귀가 이런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땅이 여자를 돕게 하실 텐데 이 시대에는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통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처럼 마귀가 실패하고 돌아가서 노리는 그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장면을 통하여 잘 배우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 시대, 우리 현실 또한 나의 심령과 태도를 살피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